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단지구 청소년 청년 사목전담 임성한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제 1강의는 제가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청소년 사목국 초등부, 중고등부 담당 신부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1강의의 제목은 주일학교 쌤, 그대는 누구인가? 주일학교 교사는 누구인지 그 교사의 신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시작 기도로 쌤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함께 불러왔던 주님의 기도 노래를 시작으로 함께 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큰 소리로 가사를 음미하면서 큰 소리로 불러주시고, 그렇지, 그런 상황이 안 되면 허밍으로라도 이 기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강의 시간에는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한 교리교사라는 이 책자입니다. 보이실런지는 모르겠는데 호르헤 베르골리오 주교님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 대화를 나누신 것을 바탕으로 교리교사 신원에 대해서, 다른 말로 교리교사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누구이어야 하는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0가지로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교리교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듣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뭐 아이들한테 친절하고 항상 웃고 간슬기까지 다 빼주는 그런 선생님이 뭐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황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핵심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 이것을 실현해내고 구현해내는 것이 하느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했던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이들한테 아낌없이 베푸는 것, 그것이 이제 좋은 그리스도인의 한 부류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아무리 많은 사랑을 부어주어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종종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고민을 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애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교사를 못 그만두겠다. 결국 교사를 계속 하는 것의 이유는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은 별로 없더라.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모든 교리교사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아가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해내기 위한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동료 교사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의 단점을 받아 안고 끌어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리교사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억수로 뭐 이렇게 맨날 성전에 들어가서 하루 12시간,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하느님께 속한 사람, 하느님의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리교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살아 숨쉬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하느님과 이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주일학교 쌤들은 부드러운 손길로 고통과 아픔에 힘겨워하는 아이들, 동료 교사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사랑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부드러운 손길로 고통과 아픔에 힘겨워하고 있는 아이들과 동료 교사들을 도와주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꼭 필요하다. 그것을 교리교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느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음으로써 가능해진다.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거죠. 두 번째가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살아있는 만남을 통해 더욱 친밀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일 미사에 하느님의 생명의 잔치인 주일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거,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은 미사의 말씀의 전례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살아있는 만남을 통해 친밀해지는 것, 이것은 성찬 전례에 해당될 것이고, 쌤들이 잘 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성찬 전례에 해당됩니다. 이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가 두 개 다 합한 것, 이것이 미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가 법으로까지 정해놓은 중요한 주일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하느님의 생명의 잔치에 힘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껴안기.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겉으로는 말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제가 잘 몰랐어. 능력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이것밖에 안 돼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할 거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나약함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를 하느님 앞으로 초대하게 한다. 교황님도 지금 제단 앞에 꿇어서 하느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단점 때문에 주일학교 선생을 못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약함을 하느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 앞에 이야기했죠. 더욱더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성체조배를 열심히 하고 미사 참례를 열심히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나아가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호로헤 베르골리오 주기님께서 말씀하신 주일학교 교사, 더 크게는 그냥 교리교사에 대해서 이 교리교사가 가져야 될 자질이나 신원에 대한 10가지 중에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시간 동안 저는 선생님들이 매 해합 때마다 노래로도 부르고 말로도 기도문을 외우는 교사의 기도,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조금 더 친숙하고 좀 더 친숙하게 주일학교 쌤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주님 날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는 시작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주일학교 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저 구절이 보이죠? 뭐를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주님도 사랑하지만 우리의 진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 주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청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얄팍한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전적으로 주어지는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청하는 것이 큰 힘과 당신의 지혜를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큰 힘과 당신의 지혜를 내려받아서 뭘 할 거냐? 하느님께 큰 관심이 없는 아이들 가슴 속에 내가 이 기쁨을 불러일으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래서 하느님께 큰 관심이 없는 아이들 마음속에 숨어 계시는 그 하느님을 찾아서 아이들이 그 하느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하느님 때문에 기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주일학교 쌤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안내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커지셔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주일학교 쌤이기 때문에 해야 될 역할은 아이들 마음속에 숨어 계시는 그 하느님을 더욱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쌤들은 그 뒤로 빠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원래 그런 걸로 서운해야 주일학교 쌤이라는 겁니다. 결코 쌤들이 아이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왜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팽을 당하냐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부모님이 그대로 남아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이들로부터 팽을 당합니다. 그래서 쌤들이 팽 안 당하려면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내와 당신의 겸손이 내 마음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내와 겸손이 자신의 마음에 항상 머무르기를,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느님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인내와 겸손이 항상 내 마음속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남에 있어서 주님의 인내와 겸손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질 부리지 말고 쌤들의 말과 행동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뿜어져 나오도록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쌤들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아이들 때문에 열받아서 이거 홧김에 야단을 친다든지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한다든지 큰 소리를 내고 나서 혼자 집에 가서 이불 뒤집쓰고 이불킥을 하든지 그렇게 눈물 흘렸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의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의 은총과 당신의 사랑이 나의 모든 언행을 주관하게 해 주십시오. 쌤들이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모릅니다. 신부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스님이 해주시면 안 됩니까? 당연히 모릅니다.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배웠어도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고 말하지 말고 가르치면서 배우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 힘이 없다. 이건 모든 쌤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겁니다. 물론 내가 이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길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주일학교 쌤으로서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전해주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이들이 당신을 찾고, 그래서 아이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언젠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만
살아계신 하느님을 찾고 선생님은 하느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 끝은 너무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이 땅 위에서 말고 천국에서만 별처럼 빛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한 번 더.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게 하소서. 교사를 그만두고 난 후에는 쌤들한테 남아있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했던 추억, 그리고 우리 하느님이 쌤들 안에 남아있어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주일학교 쌤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나면 뭐가 제일 많이 남겠습니까? 주로 냉담이 많이 남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추억은 약간 남아있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약간 남아있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줬던 그 사랑은 별로 안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냉담이 길게 쭉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기도 마지막 구절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게 하소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쌤들한테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사를 그만두고 난 후에 쌤들 삶에 남아있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아이들과 함께 했던 추억, 그리고 우리 하느님이 쌤들 안에 분명히 남아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이 드는 게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하느님을, 쌤들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쌤들 스스로도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쌤들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쌤 스스로가 만나는 것도 힘이 드니까 당연히 아이들 마음속에, 그것도 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느님을 꺼내서 느끼게 해준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이렇게 달라붙어 있고 지금도 여기 모여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불가능할 겁니다. 어떤 부모님도 자기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또 훌륭하게 키워낸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날 도와주소서. 큰 힘과 당신의 지혜 내려주시어 당신께 큰 관심 없는 아이들 가슴 속에 내가 기쁨을 불러 일으키게 하소서. 당신의 인내와 당신의 겸손이 나의 마음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당신의 은총과 당신의 사랑이 나의 모든 언행을 주관하게 하소서. 가르치면서도 배우게 하소서. 사랑 없는 지식은 아무 힘 없나이다. 나를 통해 이들이 당신을 찾고 나도 언제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어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게 하소서. 사실 오늘 대충 강의 내용은 다 끝났는데 24분밖에 안 지났네요. 쌤들은 아주 좋아하시겠습니다. 제가 쌤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주일학교 교사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좀 감동적으로 강의할 수 있을까 해서 이 교사의 기도, 시작 기도로 불렀던 이 교사의 기도 노래만 한 100번은 들었습니다. 100번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쭉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거, 교사를 그만두고 난 후에는 쌤들한테 남아있어야 되는 것, 아이들을 향한 사랑, 아이들과 함께 했던 추억, 그리고 우리 하느님이 쌤들 안에 남아있어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주일학 교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이 세 가지를 남겨서 가지고 있는 쌤들은 정말로 주일학교 쌤으로서 훌륭하게 그 일을 해오셨다. 그리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준비한 강의는 이제 마치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뭐 궁금하신 거나 아무거나 하실랍니까? 쌤들도 이제 영특해지 갖고 질문 안 해야 빨리 마친다는 걸 알고 있죠. 방금 뭐 자막이 그 마칠까요? 마치면 좋겠다는 쌤들 손 들으세요. 자, 그럼 마치기 전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그 공지 좀 띄워주실랍니까? 교리교사 번역별 연수 일간 띄우다 마노. 출석부 공용 저거하고 그리고 견역별 연수 2강 출석부 초등부하고 중고등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방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1강이 방이고 초등부하고 중고등부 방은 따로 있고 출석 꼭 체크해가지고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불이익 당하면 쌤들만 마음이 아픕니다. 안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마음 아파 죽겠는데 또 마음 아프면 안 되겠죠? 그러면 1강 강의를 마치면서 아까 쭉 이야기했던 교사이기도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이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